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부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거든요.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순서도요, 전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66권이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66권 이 성경이요, 한 권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잠깐 하겠는데,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은 뭐예요? 창세기인데 5권이죠. 파트별로 돼 있거든요. 모세오경 5권의 율법서예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서로 시작하는 뭐가 나와요? 역사서가 나오죠. 그죠? 12권이에요. 12권.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욥기로 시작하는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가 나오는데 5권의 대예언서 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5하고 12만 기억하면 돼요. 성경 찾을 때 이 파트별로 돼 있으니까 이 파트를 생각하고요, 이 장르를 생각하고 찾으시면 빨라요. 예언서는요,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로 나눠요. 그래서 17권인데 이것을 나눈 것은요, 중요도가 아니라 순전히 양 때문이에요. 12권의 소예언서의 양이요, 66장이나 되는 이사야하고 비슷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소예언서 6번째 책인데요, 이 12권이요 한 두루마리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까지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두루마리를, 양피지 같은 거, 파피러스 같은 피지로 돼 있어요. 되게 무거워요. 한 권이면 되겠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12권이 한 두루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권을 한 권처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권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림 보시면 이게 12권이잖아요. 잘 보시면 호세아하고 말라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엘하고 학기약, 스가랴하고 이 포로 귀환 같아요. 또 뭐냐면 아모스하고 스바냐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 잘 모르죠? 에돔의 경고예요. 오바댜하고 하박과 비슷합니다. 요나하고 나함하고 같아요. 니느웨에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가예요. 미가예요.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도요, 또 나선형 기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도 많아요. 이렇게 구조가 된 게. 여러분, 이 구조가요, 여러분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예?
빵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예, 패티가 들어가요. 패티. 예, 패티. 불고기가 들어가면 무슨 버거예요? 불고기 버거요. 한우 불고기 버거. 치킨이 들어가면 뭐예요? 치킨 버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12예언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다 이 얘기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길게 했는지 알겠죠?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승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어떤 것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소예언서에 있는 말씀을요, 그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예언서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더욱더 깊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소예언서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예, 이번 명절 기간에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이걸 읽으세요.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읽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데요.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변론하세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법정 재판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변론하잖아요. 그죠? 예? 1절에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먼저 하나님이 증인으로 누구를 초청하세요? 호출하세요? 예, 창조 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들과 땅들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 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증언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왜 소송하시면서 변론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변호가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4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죠.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누가 배반했나요? 이스라엘이 배반했어요. 우리 4절 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어 종으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구속하고 구원했던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요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 또 내 앞에 보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요 인도자들을 보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이끄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를 성령하신 예수님과 또 누구예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볼까요?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아니라 하실 것이니라. 발락이요,
뇌물을 주어서요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요 오히려 축복하게 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축복해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막 저주하러 가려다가, 그죠? 또 시딤이 뭐예요? 시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한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 다음에 길갈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까지, 그곳까지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그들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요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체득하,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려고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판을 쳤어요. 그때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1장 7절 볼까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얼마나 많길래 다 부서진다고 선포하십니까?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설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한마디로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신은 뭐예요? 만몬,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굶어 죽이십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돈의 가치로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돈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떤지 일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나 종교지들의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걸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건 이들의 생각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요, 제대로 들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타락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 그 상실된 마음으로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뭐예요? 아까 하람이 하진이 배웠죠? 예?
일 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 계명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 밖에서는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안에 살면요, 헛된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오늘 두 번째. 따라할까요? 건강한 신앙.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기쁘시게 받은 삶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8절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받으시는지 알려줘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과 7절을 볼게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담이라고 그래요. 합당한 보답이고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6절에서 언급되는 게 이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과연 높으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요, 1년 된 송아지의 그 번제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예배죠. 우리 7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점점 예배의 규모가 커져요. 강도도 세지고요. 여기 예배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와 같은 모든 제사가 포함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퀘스천이요. 자꾸 퀘스천입니다. 이 말씀은요, 의문이 드는 말씀이에요. 이 죄와 마다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요, 그러나 죄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죄와 마다들이 연결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마다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죄를 짓건 무조건 예수님만 내세우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속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죄를 짓고 나서 마치 부족처럼 예수님을 내세우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태도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말하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안 지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나온 거예요. 아멘. 이제 8절이에요. 우리 중요한 말씀 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아 하는 거예요. 아담,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그죠? 예.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이 8절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가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률, 인이라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국률한 마음이에요. 구약의 언어로는 뭐예요? 헤세드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외식한다고 하세요.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그렇듯하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게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왜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 나타나는 자리는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빛이 뭐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은혜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상반기, 하반기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이 소예언서 과목을 개설했고요. 강의를 했었어요. 전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소예언서를 했냐면 상대적으로 잘 보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소예언서라는 과목을 제가 선택을 하고 강의했어요. 여러분, 나움 오바다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매주 주일날 오후에 강의가 있었는데 진도가 아모스였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이제 안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마다 겟세마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도 하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1년 365일 계속 기도회가 있거든요. 주일 빼놓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다가 다 못하고 예배 드리고, 저는 예배 드릴 때 핸드폰도 놓고 가거든요. 사무실에 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와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독립한 교회가 있거든요. 영종도에. 좀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메시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좀 도와달래요.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도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아모스가요,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소선서의 내용이 그래요.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면서요, 폭력도 하고 이것도 하고 거짓하고 그러면서 예배들을 그렇듯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걷어치라는 거예요. 구역질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나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타겟은요, 내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 나가서 거짓하고 폭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거룩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삶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그 타겟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볼게요. 첫째 뭐예요? 니슈파트, 정의를 행하라고 해요. 예. 아모스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원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이 뭐래요?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그죠? 예. 선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핵심은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여러분, 잠언에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열하는데 다 거짓된 것과 관계가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잠언서 6장 17절 19절 볼까요? 보세요. 다 거짓하고 상관이 있어요. 곧 그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이게 거짓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거짓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 다 욕심 때문이에요. 더 가지려는 욕심, 잘 보이려는 욕심.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니까요. 그러면 욕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사람은 욕심낼까요? 만족하지 않는, 못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요,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고요,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요, 진실로 살아가는 정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고 해요. 인자는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뭐냐면 궁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인자를 행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둘째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헤세드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게 헤세드입니다. 옆에 사람 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 치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치근하게 보고 마음을 졸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이것은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말씀하셨나요? 오늘 미가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자녀를 치근하게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를요, 치근하게 보시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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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에게요,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치근하게 보세요. 치근하게 보세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셋째요. 셋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겸손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신뢰하며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행복한 일에 대해서 좀 소개할게요. 전에 계셨던 우리 왕 목사님이 횡성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켰었어요.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카톡을 보내셨어요. 뭘 보내셨냐면 당근에서 스피커를 싸게 놨다고 산다고 저보고 알아봐 달래요. 제가 이제 음향 전문가니까. 그래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내서 이게 살까 말까 물어봤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교회 사진도 한번 보내달라고. 뭐가 부족하길래 뭐 바꾸냐고. 근데 교회 사진을 보니까 더 좋은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엄한 데 달려있어. 아무런 쓸데없는데 저기 달려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사지 말라고.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횡성 가가지고 밤 12시 10분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는 그래요. 성령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냐면 제 매니저예요. 그냥 무조건 예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아멘. 그래서 저는요, 노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예, 무조건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으신 선한 길을요, 감사하며 순종하며 가십시오. 아멘. 무조건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세요. 그 사자성어 이런 게 있잖아요. 측은지심이라고.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위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십시오.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그죠?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의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국리력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생, 기뻐 받으신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짙게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